예수님이 사실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여러분이 뭔가를 대단한 거를 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남하고 의사소통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는 가운데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주 안점이 생명에 관한 얘기, 즉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받아서 교제를 한다는 건 마음 놓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천국 생활을 하는 자는 없고 예수님의 영역의 생활을 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자가 거의 없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니 아들아 나를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딴 일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느냐. 당신 좋으려고 하시는 일이지 언제 주의 일을 하셨어요. 주의 일은 뭐냐면 아들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일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너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면서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하시듯이 펑펑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일이 없어진 주의 일이 진짜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가슴이 찢어져요. 주의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 그냥 목수일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그래 보고 싶어요. 막 질투하기까지 나도 저렇게 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눈물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어떠한 것이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서 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싹 날아가요.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는 그냥 그 예수님의 눈물에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아빠 그냥 우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후벼 파내요. 아무리 감출라래 감춰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주권자가 되고 싶구나 이래 얘기를 하시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고요. 나의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예수님은 너는 네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를 꼭 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늘은 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겠답니다. 나의 지은 만물을 보아라. 나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만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본문 말씀도 굉장히 길게 읽었죠. 예레미야가 1장을 다 읽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나의 눈물 아닙니까? 나의 눈물을 이제 예수님 주셔서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그냥 임의로 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오늘 내가 주는 말씀이 있다 해서 폈는데 예레미야에 가서 1장이 쫙 나오는데 1장을 전장을 다 백성에게 들려주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장을 다 이렇게 읽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를 1장을 다 읽었는데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분이? 예나 지금이나 가보면 정말 그 땅은 그냥 우리가 뭐 종교적인 성지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은 거의 그냥 최악의 그 창궐이라고 보면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주께서 보시기에 그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폐역의 그냥 앞잡이 선봉장 역할을 해서 가는 곳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은. 그래서 그곳의 슬픔에 대해서 주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고 성직자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다가 좀 얘기를 하면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말을 하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아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망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 찾다가 기절하더라고 나오고 이게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을 하고 시비 하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올바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있지 않는 허울뿐인 사실은 어떤 대놓고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마음에 이미 우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방치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성직자라는 자들이 그렇게 됐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 돼 있는데 겉으로 표방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예배와 저러한 예배를 갖다가 다 드렸는데 그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뭔가가 되겠느냐는 얘기.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내 마음을 줬는데 어떻게 선택이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예수님이 깊은 슬픔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제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놀라우세요. 신비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지은 만물을 보아라 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생명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해요. 생명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자들인 거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갖다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고,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대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너무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 얘기냐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육에서. 육은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육은 뭐냐면은, 사람의 이 육은, 지금 우리가 이 에덴에서 떨어져 나온 육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체계의 그런 질서가 지금 갖춰진 육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걸 갖다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즉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더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표본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거가 돼서 그런 거를 늘 경험하고 늘 함께함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별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전달을 해줘도 그것을 받는, 무리 가운데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친구가 같은 분이 되어지시고 진짜 아빠와 같은 분이 되어지셔서 아빠인데 아빠가 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도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하는 자가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게끔 자기가 익히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전달해 줘도 받는 자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과정을 거치는 어려움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전하는 자가 그거를 모른다 하면은 이건 뭡니까? 다 뭐예요? 우리 세상 얘기로 하자면 아사리판 아닙니까? 아사리판. 명패는 교회라고 써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슬픔을 지금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말인지 모르는데, 이 생명은 곧 우리가 영에서 오는데, 즉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의 실질 세계예요. 제가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원래 살던 세계는 영의 세계야 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조차도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저분이 정말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저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멸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길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영의 세계, 내가 이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육을 지금 이것이 완전한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육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간헐적으로만 그럴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영을 가지고서 그것이 실질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거를 모른다라면, 저는 이거를 이제 알아 이 얘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모른다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다가 예배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영어로다가 보면은 스피릿하고 트루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영도 실제하는 것이고 이 트루스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진리를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30여 년을 방황한 끝에 그 이후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사실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영도 실제고 진리도 사실이란 얘기예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이라는데 우리는 보면 뭔가 좀 더 도덕적이고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고 좀 더 종교적인 것을 도덕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그런 거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아주 3차원도 아닌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1차원적인 얘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그렇게 대단한 거를 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건 실제로 만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만난다는 거는 계속 교류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도 들어서 뭐예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냥 남하고 의사소통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끓는 가운데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전하는 것과 하고 있지 않는 자가 그냥 피상적으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는 보면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려면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설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훈적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생명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말을 해서 복종을 시키는 그래서 따라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의 얘기만을 예화를 들어서 잔뜩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남의 얘기를 예화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겪는 얘기만 하기에도 바빠요. 그것도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면면이 나오는 얘기들이 다 예수님한테 듣고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저장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남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상품을 파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썼더니 이렇게 좋더라. 야, 이게 기가 막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물건을 파는 것과 아니면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누가 이렇더래라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 안점이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 즉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만약에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잘못된 곳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눈도 가려지고 귀도 먹먹하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뭐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시세를 판단하는 것이 다 마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지를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나의 눈물인데 나의 지은 만물을 보아라. 나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다 쳐다보고 있던데 얘기하지만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신 만물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그 이외에 움직여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일체의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을 포함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나라를 갖다가 세계를 갖다가 세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세계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편히 말하자 보니까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 제가 그 방대한 것을 표현을 할 길이 없어서 영역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갖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는 먼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갈 수 없는 곳에 가지고서 자꾸 기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근데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마음이 사실은 해답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큰 것에 있는 것이 작은 것에도 있어요. 멀리 나가가지고서 내가 다른 은하를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에도 있어요.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겸손은 만물을 보는 눈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열려요. 그 사랑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낮아져요. 강제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지도자들처럼 예레미야가 1장에 강제로 낮춰줘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창조주의 놀라운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단한 프로젝트를 할 것이 아니고 당장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조그만한 곤충이나 이런 것들 하나만 이렇게 한번 유심이라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일명 옛날에 돈벌레라고 온몸에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데 아주 다리가 쭉 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런 것이 하나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몰라요. 아니 저게 어떻게 서로 그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게 서로 엇갈리지도 않고 가지런하게 정렬하게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지? 멀리 가서 내가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뭘 대단히 뭔가를 갖다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내가 마음만 낮아져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잠깐만 뒤다봐도 놀이터에 가고 잠깐만 땅을 뒤다봐도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를 쳐다봐도 야 창조주의 지으신 그 놀라운 이거를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진화를 갖다가 거듭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드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이 탄복이 나옵니다. 탄복이 나와요. 그 작은 그 곤충 하나만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서 작은 곤충 하나들의 움직임을 미세한 움직임만을 봐도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그 신비로우신 그 영역에서의 일하심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도 흐트러졌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자정 능력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정 능력을 갖다가 대부분 상실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 쓰는 일을 갖다가 더럽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다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게 에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계속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상실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실은 얻은 혜택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내팽개쳐서 자기가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나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스스로 살겠다면서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꾸 다른 이면의 육적인 방법을 도모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연출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하시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서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알고서 접근을 하면 나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빙빙 도는 여전히 그렇고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하면서도 듣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참 어렵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그런 것을 학습을 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되돌려지는 상태로다가 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비밀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이 사랑이에요? 노력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노력한다고 됩니까? 사랑을 연구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악하고 신학자들이 악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를 연구하고 학습하고 노력해가지고서 그게 사실을 갖다가 사랑이라는 거를 혹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걸 갖다 공표를 시켜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자신도 안 하고 남들도
못하게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이론들로. 나는 빛이라 나의 빛을 이해할 자가 없느니라. 나의 기품 속에 들어와 본 자가 없으니 나의 영역을 말함이 헛되도다. 소문을 듣고 사는 것이 옳겠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옳겠느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은 복사가 된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의 빛입니다. 본연의 순수한 빛이에요. 원래 있었고 항상 있을 그런 빛입니다. 이것은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요. 태양빛은 복사가 된 빛이기 때문에 주의 빛에 의해서 복사가 된 빛이에요. 무슨 그 안에 핵이 있어서 원자로와 같아서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아닙니다.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만들어진 복사된 빛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빛은 그림자가 생겨요. 하지만 주의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보시면 이 말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의 영역에 가보면은 주의 영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까도 제가 자정 능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예수님하고 어찌 보면 작은 신과 같아서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을 받았는데, 즉 마음을 받아서 교제를 한다는 건 마음 놓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늘진 것이 없이 그림자가 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 아래 숨겨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일천한 알을 가진 먼지예요. 우리가 안닥하는 것은 아주 얇아요. 박해요. 그런 먼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알은 암도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라는 이러한 모든 그 지식들, 이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먼지가 들썩들썩 해봐야 먼지만 펄럭펄럭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뭘 분주하다고 펄떡펄떡 일으키면은 먼지만 잔뜩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의 기품을 드러내요. 기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저런 것은 무슨 뜻을 할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돈만 많이 주시면은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예수님의 주의 빛이 뭔지, 주의 기품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의 기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얘기해 나갑시다. 먼지는 이 일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조금이라도 접근이 가능하려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 주의 이 기품과 기품에서 나오는 주의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지가 펄썩펄썩 하지 않게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저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홍해 앞에서 지금 앞뒤로 지금 사면초가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펄럭펄럭 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만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소문에 뉴스에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냥 앞에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지금 큰 문제의 뉴스가 지금 소문이 다가왔어요. 보여요. 지금 저렇게 병거를 끌고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을 다 죽이러 오는 그들을 지금 봅니다. 마음이 그 소문에 다 녹아내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답습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문명 세계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추구를 해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앞에 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거의 없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천국 생활을 하는 자는 없고 예수님의 영역의 생활을 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자가 거의 없다. 많이 다니는데 수백이 다니고 수만이 다니고 수십만이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가봐야 몇 명 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애굽에서 40년을 모든 지식을 갖다가 왕자로서 배우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뜻이었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그 두려움은 모세를 나중에 40년 그거를 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다 소멸시키는 40년을 더 요구를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들어서 쓰게 됐을 때는 80살이 됐을 때 노구의 몸을 끌고나 그때나 예수님 앞에서 쓰여질 수 있게 됐어요. 즉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그때 지금과 미국과 같은 세상을 다 호령하는 그러한 그 강성한 나라였는데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신비한 불가 사이로 피라밋을 세웠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저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앞에 필요했더라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갔다가 아무것도 난 못한다고 보낼 수 있는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할 정도가 되기까지 모세를 단련을 시켰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흠모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러한 지식들을 갖다가 신학에도 접목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것으로다가 해가지고 받은 자들을 단에 세워가지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아무것도 없고 실종이 되어져 버렸고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서 뭐냐면은 내가 읽지 못한 많은 책의 영역들을 갖다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얘기. 그럼 뭐냐? 서로 다 죽는 거예요. 다. 모세는 만약에 40년을 갖다가 애굽에서 배워서 야 너가 진짜 지금 최고의 기술을 배웠구나. 예수님 왈. 그러니 광야로 가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자. 네 지식이 출중하니까 니는 뭐 건축에도 정치에도 뭐 경제에도 뭐 교육에도 모든 문화에도 네가 아주 애굽 궁전에서 배운 지식이 아주 뭐 출중하고 대단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단판 떠가지고 구해내자. 딱 이래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나요? 안 하셨죠. 왜 못하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데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을 갖다가 갈구하고 그 지식을 갖다 배우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즉 뭐냐면 두려움을 제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두려움이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내가 배움의 어떤 지식을 갖다가 탐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어려움을 제거를 하는 것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도록 마귀한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모세를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예수님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다가 이방 백성이 있는 데로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에서의 두려움이 제거된 평안한 상태, 즉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소문, 애굽이 달려오는 엄청난 그 세상의 화살과 창과 칼이 다가오는 엄청난 뉴스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잃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는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먼지의 이해는 정직한 소리를 감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먼지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정직한 소리를 감지를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의 음성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야지 먼지가 하나씩 뭔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창조의 모든 질서를 갖다 우리 주변에 널어놨는데도 내가 어디를 뭘 가야지만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달에 가고 어디 우주의 먼 데를 갖다 우주선을 쏴 올려야만 뭘 갖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안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방구석에 가만히 골방에 앉아 있어도 모든 우주를 갖다 예수님과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합해져 있다란다면 사람에게 나의 눈물을 보이니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가 나의 기품을 보고 느끼고 잠잠하여 지어진 세상의 일을 숙고하여 보는도다. 그가 전에는 격렬하게 움직이더니 지금은 그의 일이 멈추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매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고 어떻게 보이다 못해 예수님이 우시는 것까지 볼 수가 있나요? 눈만 뜨면 나는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예수님이 저를 막 휘몰아쳤어요. 휘몰아쳐서 아주 맛배기 일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날 마음에 엄청난 더 위기의식이 다가와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고 살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빠 저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모르게 막 탄식이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께서 보이면서 뭐 늘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식을 하지 않고 제가 의식을 다른 곳에 두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항상 의식을 하면은 예수님은 항상 보입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원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참 저런 게 무슨 말인가 싶죠. 진짜 그게 가능해. 이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만 국한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모두가 주의 자녀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니 아들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 제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나에 대한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서 나의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나의 걱정이라는 자체가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뭔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이날까지 이렇게 단련시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즉 우리가 이런 거에서도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아는 일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사람의 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아니 니네는 가서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게 그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실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어떠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만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맞잖아요. 그게 돌아가는 거고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것도 해야죠. 근데 정말 회개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취한 일에 대한 걸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질 세계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실질 세계의 상태가 여러분이 그 주파수 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참으로 요원한 얘기로다. 그래, 내 것에 얽매여서 저 자신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많은 종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난도 받고 저러한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갖다가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수님은 탄식을 하세요. 왜?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딴 일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어떠한 사역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지 못하고 주권자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 모토가 된 기반이 깔려진 그것이 항상 나하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기저에 항상 깔려있는 상태로 가면서 일이,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부어주셔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과 이거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즉 돌아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언 일을 갖다 사역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리저리 기본에 그래도 미약하나마 깔려있는 사람들이 다 버려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만 추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버려집니다. 하지만 기저에 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있으면서 이제 일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상이 미미해요. 아주 가도, 주의 영역에 가도 아주 얕은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높은 단에도 서서 누구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분 밑에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있던 그런 어떤 일반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보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말씀을 전해줬던, 일만 추구했던 이 종은 아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 종은 천국에 가면 어디냐면 이분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서로 급수가 안 맞아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의 종이었는데. 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은 아들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면서 우시기 시작하시는데, 순간 내 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일이었던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주의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당신 좋으려고 하시는 일이지 언제 주의 일을 하셨어요? 주의 일은 뭐냐면 아들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 일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한 3일을 울은 것 같아요. 3일을. 지금 기억으로도.
오래전이지만. 아이고, 막, 그냥 뭐, 걸으나 뭘 타나 어쩌나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계속 우시는 게 보이고 계속,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머지않아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옥으로 가는 당신의 자녀,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팽개치고 지옥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는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너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면서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하시듯이 펑펑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같이 펑펑 울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게 뭐예요? 내일인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일이었나요? 애굽에서 배웠던 40년 동안 배웠던 모세의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자기 일이 없어진 주의 일이 진짜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가슴이 찢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의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품을 보고 느낍니다. 그것으로 그는 잠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우리가 이제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뭐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신데.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품이라는 것이 뭔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도 설명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품이라는 것은. 이거를 설명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기품을 알고 같이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 외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기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으로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게 돼요. 그의 잠잠함은 지어진 세상과 그 일들을 깊은 통찰로 보게 합니다. 내가 분주히 날뛰면은 아주 많은 비밀과 많은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분주하고 미쳐 날뛰면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사람이 조급하고 막 미쳐갖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은 압니까? 지가 그러잖아요.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이래요. 막 바빠갖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휴대폰이 어디 있지? 이러는데 손에 들고서 그런단 말이에요. 손에 들고서. 지금 뭐냐면은 사람이 조급하면 분주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잠하면 즉 주의 평안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있으면은 이 세상과 그 모든 일들을 아주 깊은 통찰로다가 볼 수 있게 돼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는 그런 상태에서의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는 그러한 놀라운 영역 가운데서 보는 통찰의 눈과 귀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즉 마음의 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마음의 일들,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이 마음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회복을 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 그 사람은 격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기 전에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의 일을 다 멈췄어요. 인생들의 도모를 부수기 위하여 나의 말을 하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도다. 나의 예비한 많은 말들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들을 무덤 속에 묻었도다. 죽은 것을 꺼내어 볼 수 없으니 나의 말이 살아 움직이는도다. 내가 그러하였듯이 내가 그러하리라.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돈하리니 세상이 이를 받지 못하므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도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정리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가 보여요. 인생들의 도모를 정리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인생들이 하는 어떤 도모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부분이 기존에 들으셨던 얘기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이야기들은 많은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고 이 영역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많은 기품 가운데 이야기를 갖다가 실질 세계에 대한 기품 가운데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 하는 것은 사실 참 많이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의 이 패턴과 형식과 이런 전개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듣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생소할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저도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멸시하고 완전히 다 아주 그냥 뭐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멸하듯이 어찌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 생각에 난 분명히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극렬하고 심한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즉 제 얘기가 뭐냐면 인생들이 뭔가를 한다라는 그 도모를 갖다가 정리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 축적이 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소지를 하는 일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무형의 저항은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데는 마귀가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합니다. 어떤 형태로다가 마귀는 전면에 드러내지를 않아요. 절대. 그 자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 자의 모든 방식은 드러내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잘 속아주는 피조물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잘 속아줘요. 이거에 잘 넘어와 줍니다.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거에 이 생각의 이 범주가 창조주께서 함께 공유할 만큼의 그 생각을 영역을 갖다가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마귀에게 너무나 잘 속아줍니다. 마귀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참 좋아해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귀에게 사용이 되어지냐 하면은 저항으로 마음을 갖다가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걸 갖다가 밀어내는 거로다가 저항을 갖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통치하는 것으로다가 모든 세상을 갖다가 다 도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 세계의 실질적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이 얘기가 옳다, 이 얘기가 들려지고 와 정말 생소한데 희한하게 맞는 얘기네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맞게 들리지? 이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내 육에서는 그것이 자꾸 아니라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냥 나가니까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밥을 안 굶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 그랬단 말이에요. 멸시요? 아이고, 그런 거는 뭐 그냥 일상의 일상, 경멸? 일상의 일상. 그냥 초토화되는 것 같아. 사람이 그냥 완전 핵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요? 무슨 하루예요? 순간, 매 순간을 그렇단 말이에요, 매 순간을.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유무형의 저항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속이는 재료로도 사용이 돼서 이러한 얘기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아가고 각 사람들에게서 못 전달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근데 입에 단 얘기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항들을 갖다 읽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 실질적인 실질 세계에서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영이 원래 실제예요, 영이. 부활의 몸을 입어도 그 모든 것은 영을 따라가는 싸게밖에 안 돼요. 겉싸게밖에. 우리의 몸도 지금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실체는 영이에요. 주의 세계의 영역에 들어가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떨어져 나왔을 때는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뭐냐면은 교육을 받아왔어요. 누구의? 마귀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주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다 점령을 시켜버려서 우리는 그것이 옳거니 맞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트워크화가 돼가지고서 네트가 돼갖고 그물에 걸려서 새가 그물에 걸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통용을 해서 그 상태에서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다 기준 삼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런 미친놈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도 안 믿어요. 신학자를 믿거나 목사님은 믿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은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요. 그냥 목수일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도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계산한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들을 죽여 무덤에 묻습니다. 자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계산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 그리고 다가올 계산하면서 다가올 그러한 시간들을 죽여서 무덤에다 묻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남된 건 덩그러니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도 미래도 싹 다 무덤에다 물어버린 이 뭐냐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내가 계산할 수 없이 지금 뭐 계속 사라지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과거와 미래는 내가 계속 계산을 해요. 집착을 하든 계산의 양측면 아니에요? 집착 계산 그리고 미래 계산 다 양짝으로다가 다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무덤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원래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는데 엘리야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땅에 계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죽으시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나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어지럽게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나 세상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흐트러졌는지 몰라요. 자기네들도 어지럽고 세상이 왜 이래 말세야 맨날 입에 달고 사는데도 얼마나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 지으신 많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그런 말들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누구를 갖다가 죽어라 하고 잘못되라 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비판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왜? 실체가 그게 아니니까 빨리 알고 돌아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누가 이 세상과 거슬려서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엄청난 이 벽과 거슬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뭔가라도 된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만 올곧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힘있게 얘기를 하고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지럽게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나 세상은 이것을 받지를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제가 이래 얘기를 해도 이거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래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지. 뭘 지일 하나 이래 된 것을 갖다 지 이익에 맞춰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 삼아가지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있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피곤하면 기도하다가도 피곤하면 얼른 주무세요. 아니 피곤해가지고서 눈이 머틀거리고 심장이 벌럭벌럭거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을 예수님하고 할 거예요. 충분히 주무시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즐겁게 예수님하고 함께 하세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저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오히려 받지 않지만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아빠 하신 말씀이 다 맞네요. 이게 아빠의 뜻이었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은 오히려 멸시하고 욕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게 아빠의 뜻이었네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마냥.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내함은 나를 위함이라. 세상의 정당한 말을 주장하지 아니함은 나를 생각함이라. 땅의 소득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리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아들입니다. 나의 인내는, 저희의 인내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것만큼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거예요. 내 인내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인내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를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만 내가 인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만을 갖다가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땅의 일에 이러한 저러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이런저런 거 다 모든 분야마다 간섭하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이 끊어졌다라면 얼마든지 그러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닫고 사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이익을 생각하고 살았단다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왜? 뭐하러 희생해요? 뭐하러 인내해요? 뭐하러 사랑해요? 맨날 희생하고 맨날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해.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뜻이 원래 이것이 그것이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오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냥 예루살렘 가서 아주 막 들고 나고 막 완전히 막 가서 다 장악을 하고 사셨겠지. 자,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평안하고 좋을 때 아주 메시아가 아주 평안하고 좋을 때 내가 메시아 하면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는 하셨지만 어느 때 왔냐면 이스라엘에 가장 어려울 때 왔단 말이에요. 또 식민지 때 왔어요. 식민지 때에. 로마가 그렇게 강성했을 때에 식민지 시절에 왔어요. 근데 신하고 앙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가 뭐냐면은 그들이 신하고 앙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로마에 붙어먹고 그 신하고 앙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정체성을 좀 갖고 있다 하면서 의식적으로 의식을 갖고 깨어있다라고 산다 하는 자들은 다 뭐였어요? 열심당원이 돼갖고 뭐예요? 진리를 복음을 그런 거로다가 호도를 갖다가 하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본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들어갔더니만 뭐 종북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데 아주 한번 크게 웃었네요. 제가 아주 참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천지빛깔입니다. 무슨 신학교 총장 하던 사람도 와갖고 종북 타파 얘기해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이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사는 데는 사람들한테 무슨 바보라 소리는 들으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손가락질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란 얘기예요. 나의 나라에서의 너희의 지위를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니라. 외로우나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슬프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두려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나의 아빠의 영역에서 나의 지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을 가면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생명의 길을 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지금은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바보 등신 멍청이 이러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멸시하고. 여러분이 욕을 안 듣는 위치, 그냥 그런 어떻게 이렇게 좀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다라면 욕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욕을 그렇게 맨날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늘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된다라면 그거를 견뎌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쉽겠어요? 그게 항상 자기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를 안다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이 자리 잡고 자유와 기쁨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를 견뎌낼 재간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생명이 흐르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있고 그 길을 주의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내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감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의 아빠의 영역에서 나의 지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괜찮아요.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욕하는 거, 멸시하는 거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보이는 큰 통찰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절에 있는 스님들도 많은 이러한 그 질서의 측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상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 질서의 측면들을 갖다가 마귀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비밀에 관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들은 존경을 받아요. 많은 부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빠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을 빼고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개발 얘기나 아니면 많은 삶의 그런 고원 같은 이러한 얘기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 굉장한 좋은 분이네 이라고서 뭐 예수님을 갖다가 한 어떤 좋은 교훈을 얘기해 주는 선생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고 석가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들 마냥 이렇게 해서 풀어 얘기를 해준다라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유명한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라는 이러한 좁은 곳에서. 하지만 뭔 얘기를 하냐?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접목된 모든 생명에 관한 비밀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상대방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건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이 땅에서 견디는 것은 하늘에서는 내 지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위가 신분이 상승이 돼요. 아빠의 예수님의 보좌에 계속 가까이 더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욕을 듣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멸실당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두들겨 맞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못해서 우울해라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당신은 그런 걸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런 거를 수배 내지는 수백 배는 더 깊음 속에서 겪어왔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슬픈 사람이고요. 굉장히 고통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것만을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gat혀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쉬우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를 얘기를 하면서 해주냐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재활용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헤쳐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생각이 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저를 그렇게 단련을 갖다가 시키셨고 제가 그거를 부응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살고 바보 소리 안 들으려면 조금이라도 세상에 부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는 내 편이니까 그래 너 이것도 하고 이런 주의도 하고 이것도 좀 획득하고 저것도 획득하고 해서 그래 너 이렇게 됐으니 그럼 넌 우리 부류에 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 소리를 안 들었단 얘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한 선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를 끊없이 욕을 얻어먹게 해요. 근데 그 욕을 얻어먹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됐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안 되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되게 한 것을 놓고 예수님은 왜 여기다 세웠냐? 여러분한테 샘플이 되게 하려고. 샘플이 되는구나. 저런 정도의 분이 됐으면 나는 그냥 되겠네. 이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하고 사랑이 되겠네. 이런 거를 갖다가 희망이라는 건 이런 거에다가 희망을 품어야지. 뭘 학위 따고 뭘 돈 많이 벌고 뭘 사업을 뭘 왕성하게 하고 그런 걸 갖다가 희망을 갖다 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강을 건너오면은 생명의 길을 오면은 그러한 것들은 내가 부활의 몸이 됐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게 그냥 영생하고 있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 예수님 한 분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역에 서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도 놀라운 말인 줄 압니까? 이 얘기가. 아마 이러한 얘기들을 진짜
참 이제 아빠께서는 뭐 추수를 위해서 엄청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일들을 다양하게 하시겠지만 이 얘기를 세상의 열방의 모든 백성이 다 듣는다고 해서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최선일 뿐이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를 다 듣게 될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예요. 왜? 예수님의 최선은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선의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왜? 마음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취하는 자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복이지만 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무서움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사랑할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난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유혹을 왜 안 받았겠어요? 그리고 넘어져도 많이 받겠어요?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다 해보고 다 거쳐봐도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다 맞더란 얘기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맞는 얘기였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혹 그러한 것들이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다 내 마음에 뭔가 온다라면 그것은 즉 뭐냐면 내 마음이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을 들었을 뿐이지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자유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 나의 영원한 자유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이 쉬운 것을 못해서 다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쉬운 것이 쉬운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어려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일을 마음의 작용을 부작용으로다가 돌려놓은 대가를 우리가 영원히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작동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취해서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거는 달라집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자유예요. 그렇게 나는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끝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나는 나와 마음이 같은 자에게 나의 눈물을 보이느니라. 이 일을 시기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누가 이 일을 질투하여 나의 눈물을 보겠느냐. 나의 눈물은 나의 기쁨 속에서 나오느니라. 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눈물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깊은 슬픔과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랜 교제로 서로를 깊이 아는 사이에나 있는 일이에요. 서로 마음이 같다면 마음 놓고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당신의 눈물을 보이세요. 자신의 이러한 저러한 일로 분주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는데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음성도 안 들리는데 보이기는 만무할 뿐더러 눈물은 뭐다로 보여줍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의 눈물은 싼 눈물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눈물이세요. 왜? 사랑의 그 깊은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자에게 당신의 눈물을 보여봐야 예수님이 되려 멸시만 당하실 텐데. 안 그래도 온 인류가 지금 멸시하는 예수님이신데. 제가 신기한 거는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몇 분이라도 듣는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의 이 깊은 차이를 갖다가 느끼시는 분은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결코 하늘에서 예수님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시기하기까지 나도 좀 그래 보고 싶어요. 막 질투하기까지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나도 저렇게 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눈물을 같이 좀 아파하면서 그렇게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냥 뭐 하나나 더 받고 싶어 갖고 그 안달복달하지 이런 거를 갖다가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돈도 안 되는 일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맨날 질질 우는 일을 갖다가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한 번 울면 한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우시는 거 그 따라올라라면은. 근데 힘이 드냐? 힘도 안 들어요. 탈진되냐? 탈진도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눈물로 같이 며칠 그냥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 당신의 마음을 저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떨어질 그런 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그거를 하염없이 그냥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실 때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어떠한 것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서 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싹 날아가요.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는. 그냥 그 예수님의 눈물에 그냥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아빠 이러면서 그냥 우는 겁니다. 같이. 고스란히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기품 속에서 나옵니다. 비밀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 풀어져요. 비밀이 풀어진다는 거는 흉금없이 서로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이심전심이 됐을 때, 그래서 이심전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비밀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되나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밀은 비밀을 알고자 하는 연구와 학습과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어지는 어떤 간헐적인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왜? 비밀을 가지고서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랑을 알면은 이 비밀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비밀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목숨은 나는 형체도 없을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계에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걸 모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좀 다가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모두 허탄한 데에 있으니 마음의 방황을 끝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지금만 잘 처리하면 과거와 미래가 문제로 다가올 일이 없으리라. 뜻이 바르면 마음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참 그런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자기의 어떠한 것이 뭐가 성취가 되고 됐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어떠한 것도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진짜 미시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이 어마어마한 그 통찰의 관점으로, 영역의 관점으로, 주의 영역의 관점으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거는 사람에게 놓은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기준이 된 그런 상태에다가 뜻을 놓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놓으면은 그것은 허탄한 것이, 허망한 것이 돼요. 그래 되면은 나한테 놓으면은 계속 그 사람은 마음이 방황이 돼요. 어느 곳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탁 떨어져 예수님 앞에 그것이 가버리면은 마음의 방황이 싹 끝나버려요.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뜻이 바르다라는 것, 즉 사람의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맞다라면 그 사람한테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함께 있는 상태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랬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뜻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지금이 들어오면 과거와 미래는 자신 안에서 사라져요. 즉 지금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뜻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신 안에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이 계속 있는 건 거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질 세계인 영의 세계에 가면은, 주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천국을 가시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시스템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 사랑 중심이 된 세상의 구도 속에서의 정직과 성실로다가 그렇게 도덕과 윤리에다가 얹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이 다 도단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든 말의 뜻이라는 걸 갖다가 아는 상태에서 다 벗어난 상태가 되어져 버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즉 뜻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 즉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들이 자신 안에서 사라져요. 그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영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종이 아닌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하도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처지를 모르는구나. 자유자가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르게 너희 중에 종이 아닌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시는 뭐냐면은,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뭐 나는 내 집도 있고 뭐 돈도 마음대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종입니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니들은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니들 아직 묶여 있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 니 처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종으로 묶여 있는데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고 이렇게 항변을 도려야 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와 관계하겠느냐? 어떻게 나를 안다 하겠느냐? 돈이 너희를 떳떳하게 하지 못하리니 나의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되리라. 그때에는 늦으니 지금은 참 좋은 때로다. 땅의 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것을 받을 때로다. 이것은 자신이 종이 아닌 것을 알게 하리라. 자유한 사람의 습관과 종의 습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 형성과 아는 지경의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돈은 사람을 종으로 다 만들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돈으로 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돈으로다가 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갖다가 마틴 루터가 면죄부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카톨릭의 얘기를 갖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내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예물이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에 복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께 속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뭔가를 내가 의를 살 수 있고 내가 돈으로다가 뭔가 이러저러한 나의 삶에서의 많은 형편들을 갖다가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 곳에서조차도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심중의 뿌듯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는 얘기예요. 드러내지는 않는데 이런 거로다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해지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얼마를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뭐 나의 구원은 걱정 없을 것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일 것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니까 한 자락해. 이 심중의 뿌듯함은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도 그 뿌듯함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시느냐?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과부의 2랩 돈을 갖다가 얘기하시면서 저 사람은 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나한테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갖다가 드리면서도 그 심중의 뿌듯함은 무엇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후벼 파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감출라래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상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 쓰는 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곳으로 돌려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내가 돈을 잘못 썼으니까 돈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를 갖다 하나 예물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잘못 썼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사랑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지만 내가 구분해서 내 온 마음을 드리듯이 예수님 앞에 올리니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회복을 시키는 거란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자유를 배우고 가져오기에 참으로 아주 좋은 때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가면은 이미 늦어요. 다 후벼 파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자유를 배우고 가져오기에 참으로 좋은 때예요. 세상을 물리고 하늘의 것을 받을 때예요. 예수님의 자유가 임하면 종과 자유자의 구분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종과 자유자가 뭔 차이가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잘 알게 돼요. 구분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영의 즐거움을 배운 자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랴. 질서가 깨진 육의 즐거움은 두려움을 자취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의를 할 때 굉장히 혼돈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못 박아 드릴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영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영에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데도 내가 아직 안심이 안 된다라면 그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직도 여기가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아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뭐죠? 이러면 아들, 그 아빠가 함께 할게, 너하고.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끝났네요. 이러고 그냥 뛰어논단 말이에요. 아빠 앞에서 기쁘게. 예. 이게 큰 영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의 즐거움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은 주의 창조하신 질서가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땅에서의 육의 즐거움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소망의 견고한 줄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의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다면 내가 방치하였겠느냐. 사람은 자신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거를 갖다가 알고 구한다 한다라면 왜 사람들이 다 이래 살겠습니까? 다 천국같이 살죠. 예수님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뜻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땅이. 그럼 뭐예요? 사람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예수님께 합당하다면 버려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소망은 견고한 줄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나의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이 주는 길과 같지 아니하므로 많은 욕이 따라오느니라. 나의 눈물을 보는 자는 이러한 일체의 일에 눈 감고 기막느니라. 그는 이것을 없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느니라. 그는 이렇게 나와 함께 가느니라. 이것이 그와 나이니라. 거룩한 것을 걔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의 지은 사람이니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시간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구나. 나는 너한테 주권자가 되고 싶구나. 이래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고요. 저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예수님은 너는 네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를 꼭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 종목처럼 저에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이것이 나의 인이 박일 정도로, 그러니까 즉 뭡니까? 왜 이게 인이 박혀야 되느냐면은 나는 그렇지 않은 나와 세상으로다가 인이 박혀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이 박힐 때까지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것이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내가 주 앞에서 주만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예수님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까지 견뎌서 나올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의 이익에 뭔가 조금만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거룩한 곳에서도 정말 주의 구별된 곳에서도 악한 짓을 일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란 얘기예요. 어디서 주의 의로운 자 한 사람을 갖다가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직과 성실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나가는 자를 어느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다 도망칩니다. 다. 이걸 끝까지 오는 사람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는 내 눈물이 아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을 갖다가 그걸 보면서 그 길을 갖다가 가려고 하겠어요? 일단 마음에서부터 원하지, 그런 거는 일체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렇게 나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겠어요? 자,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시각이 모든 바라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갈수록 더 되어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만약에 종이 있고 그러한 자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주 주변이 피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피폐하게 돼도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냐는 말이죠. 누가 그 길을 그렇게 가겠느냐는 얘기죠. 나중에 생명을 얻는 길인 줄 그거를 확신하고 누가 그 길을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고통과 유혹에 눈 감고 귀 막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기독교가 생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교 단체의 한 지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생명이 이꼴이 돼야지 맞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틀리진 않겠지만 나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라면 정확한 표현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종교의 그늘에 덮여져 있는 이런 모든 사슬들을 갖다가 싹 다 끊어서 실질 세계에다가 이어서 지금 접목을 시키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들을 갖다가 해주는 거란 얘기예요. 없어야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다른 길을, 이 원래의 생명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만 득실득실한데 내가 거기서 생명의 길을 걸으니 이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이 되어진다란다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자유가 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게 엄청난 고통인데 그게 고통으로 오느냐? 아니요. 갈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갈만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수없이 점검을 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끝없이 위로를 해주시고. 왜 그렇게 묻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위로를 말씀을 들으면 또 기뻐하고 그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통이 없어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논리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힘들지 않고 고통이 없어야지 내가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이 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서 땅에서 지금 걷고 있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거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랬더니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논리와는 반대잖아요. 사실은 있고 그거를 나는 인정만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의 길이 가지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받으십시오. 나의 말이 주의 말이 되니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나이다. 자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까지 내가 하는 말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되어진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소문을 멀리하는 자들이 오니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니이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그의 눈이 주의 눈에 고정된 자니이다. 땅의 형편과 소식에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들리는 어떤 나에게 지금 처해지는 다가온 형편과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 것들에 귀가 먹었어요. 이런 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감각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문을 멀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좋고 나쁨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내가 형편이 좋아야만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만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내가 좋고 나쁨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의 눈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킨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형편이 좋다고 나쁘다고 해서 딸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렇든 저렇든 자신을 제어를 하는 그런 자는 즉 어떤 자냐면 예수님의 눈에다가 자기 눈을 갖다가 고정을 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눈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주위에 흘리시는 눈물을 볼 것이며 누가 주위에 흘리시는 눈물을 따라 함께 울겠나이까. 그는 주의 마음을 통하여 주께서 본래 지으셨던 영역을 보는 자니이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놓는 자니이다. 불편함이 즐거움에 이르니 그의 지경을 막을 자가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보는 자는 자신의 슬픔을 접습니다. 그냥 접어줘요.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같이 흘려요. 그 사람의 눈은 예수님의 본래의 영역을 보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많지만 즐거움이 넘치니 그의 영역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최고수가 하는 얘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천국의 주의 영역에 가서도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즉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을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최고의 신부입니다. 신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울면서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의 이 질그릇 안에는 사실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안 돼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데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인 줄 알고 그거를 함께 울고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창조주만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최고의 영역에 있는, 주의 나라에서도 최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이,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아서, 그리고 나의 모든 뜻이 예수님이고 모든 지금이 예수님이 된 당신이 되신다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에 동참하는 자가 돼서 그 어려운 영역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공유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도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세상에 취해 있는 분들은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뭘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러한 분들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길에 정말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헛것이구나,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뭘까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뭔가 마음을 쓰고 있는 분이 있다라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와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품에 이러한 세계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시는 분들한테 전해주는 이러한 말씀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지만 그 불편함이 많은 곳에 오히려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은 그 영역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이 모든 무리에게 차고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